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런 특징들을 계속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용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7이라는 수 자체가 어떤 그런 온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잖아요. 7의 숫자가. 그러니까 이 정도 용서해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7번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속담에 뭐 3-4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야 그래도 못해도 3-4번은 좀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포기해야지, 이런 이야기처럼 베드로가 7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정도면 완전한 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용서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이야기한 것이죠.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490번 용서하면 된다 라기보다 지금 네가 7이라고 이야기해서 아니야, 용서는 계속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그럼 어떤 의미로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용서는 조금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용서겠지만,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한 용서는 그건 다른 거다. 이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그에게는 왕이 있는 거죠. 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산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가 아무리 비유를 정말 좀 현대에서도 이런 비유가 맞을까 싶어도 예수님의 비유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게 아니에요. 비유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상 주고 벌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면, 결산하는 그날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이시겠죠.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거 못 갚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데나리온이 나오죠. 한 데나리온은 은하 4g입니다. 로마의 화폐예요. 그러면 그 동전에 뭐 가이사가 있고 은 4g이면 그 당시 통화량으로 노동의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 하루 품삯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7만 원, 한 데나리온이 7만 원의 가치를 한다면 이 한 달란트는 4억 2천만 원. 그러면 여기에 만을 갖다 붙이면 억이 넘어서 조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에 있는 뭐 집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갚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4조 2천억 4조 2천억이죠.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 7만 원이면 본인은 4조 2천억 원을 탕감받고 그 100데나리온을 내가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은 사람을 보고 멱살을 잡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라. 가두건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는 조금 반 되는 손해를 용서해 주지 않는 모습. 이제 그 모습을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뭐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을 텐데 뭐 신이 있다라면 왜 그렇게 안 하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죠. 여러분이 어쩌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좀 속상한 일인데 이거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얘기 꺼내시는 거예요. 너는 이 1만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줬는데 어찌 너는 100데나리온 너에게 손해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본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 이게 결국에 성경은 다 엮여지잖아요. 저 10,000달란트, 제가 무슨 4조 2천억을 빚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저는 뭐 하나님께 빚진 거 없는데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 4조 2천억을 탕감받았어요? 이러면 더 이상 말씀은 여러분들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반드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탕감받았다고 안 믿거나 그게 뭔데? 나 그런 거 뭐 관심 없어. 똑같아요. 아니 근데 왜 죽었대요 십자가에서? 저도 알겠어요. 공부해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인류사에. 저도 뭐 그 정도는 공부를 해서 근데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면 이제 1만 달란트가 본인이 탕감받지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누구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천사 때문에 이단된 사람이 있어요. 천사 얘기를 안 하지만 천사가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봐도 천사는 보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몰래 몰래 뭘 해도 다 천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천사가 실제로 메신저 역할도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나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이건 아니지. 여러분, 이런 지금 이 사실을 그래도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람이 적어도 초등학생만 돼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그 어려운 겁니까? 4조 2천억 원 탕감받고 내 돈 그 7만 원씩 계산하면 70만 원, 700만 원이에요. 내 돈 700만 원 뛰어남은 사람은 먹살 잡고 용서 못해. 그리고 감옥 보내. 이건 초등학생한테 얘기해도 그건 아니죠. 초등학생이 들어도 그건 아니죠. 얘네들이 4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를지라도 대충 설명해 주면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그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생도 예화를 이야기해 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용서를 못했어? 그러면 너는 나한테도 탕감받지 못한 거야. 다시 물려. 왜냐면 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네가 나한테 지금 사조 이천하고 빚졌으니까 너 용서 안 해줬어? 그러면 너도 다시 탕감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왕은 불러다가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용서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조차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도 뭘 잊어버린 거죠? 주인이 봤을 때 야, 쟤 다시 백해. 저거 4조 2천억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는데 쟤는 불쌍히 여기지 않네. 그 조그만 것도. 그러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새벽에 보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 세상에 수많은 토속신앙 그리고 가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인들도 다 기도해. 자신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과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뭐 뭔가 것들을 다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면 다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구해. 반드시 이룰 수 있어.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은 아니셔. 그냥 내 인생의 조력자, 내 인생을 좀 도울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예요. 그러면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겠지만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왕되지 않은 영역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에게 내 소원을 구하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아니, 구하는 자마다 다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시대에 같은 나라에, 그러면 마닐라에 뭐 까비떼 농사가 흉년이어가지고 비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수확기 전에, 수확되기 전에 막 비가 내려야 싹도 올라오고 무럭무럭 자랄 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같은 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같은 날 이 마닐라에 사는 뭐 국민 학생이 어디 방학을 소풍가요? 그러면 그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내일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대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술램 지금 그런 기도가, 물론 신앙의 어린아이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차근차근씩 신앙을 성숙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요술램프에 기도하듯이 감나와라 뚝딱 이런 기도는, 그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아니다. 같은 시간에 비 내리게 해주세요. 비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뭐 비가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뭐 누가 더 기도 많이 했느냐 해서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생각이 주셨고 우리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로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부터 기쁨을 주시고, 야,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야, 기도에는 힘이 있구나.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 문법상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보다는 동일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용서가 당연히 되고 용서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순서를 이야기하는, 문법상, 헬라 문법상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 왜죠? 왜냐면 이것은 천국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모든 복음서는요, 다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구원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믿음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소망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 사랑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어.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못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조 2천억 원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700만 원을 탕감 못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다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면 천국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4조 2천억 원을 탕감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면 용서 안 돼요. 용서 안 되면 천국 못 누려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죠. 그러면 저희가 무슨 4조 2천억 원을 저희가 탕감받았습니까? 했을 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목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하진 못해요. 괜찮아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열심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게.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을 너 부족해, 너 안 돼, 이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들은. 너 부족해, 안 돼, 그냥 그렇게 살아, 계속 그렇게 살아, 어차피 안 돼,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네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것에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럴 때 상태가 어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열심히 있어요. 어떤 열심히 있는지 아세요? 죄를 짓는데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스톱 여러분 치시나요? 예전에 보면은 고스톱 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고스톱 치잖아요. 아주 열심을 가지고 고스톱 쳐요. 예? 막 우리가 금요일 날 막 진짜 막 불 받아 가지고 막 12시 넘겨서 막 기도하고 막 1시까지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인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뜨거운 이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지금 기도를 할 때가 돼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12시가 넘어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피곤해도 12시가 넘어도 계속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막 이를 막 술을 막 1시, 2시까지 마시는 거예요. 막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역사하는 영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런 마귀의 종이라고 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 그들만의 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 나옵니까? 이 시간에 드라마를 보겠죠. 넷플릭스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건 아니지.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지? 이건 아니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벌써 이미 마귀가 종노릇하고 마귀가 막 역사하는, 막 죄를 짓는 것에 막 열심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지금도 막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막 노래방 가고 막 열심으로 막 놀고 막 죄 짓고 그러진 않잖아요. 막 그게 막 즐거워. 야, 오늘 막 진짜 새하얗게 불타면서 놀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뿌듯하진 않잖아요. 그런 분도 없겠지만 설사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직 세상 것들이 조금 아직 다 못 끊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건 아니지.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이거 벌써 이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막 그냥 새하얗게 불타면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렇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아, 야, 그거 아니지. 야, 이제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제 세례받기 위해 세례교육 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을 막 드시는 거예요. 세례교육 마치고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는데 본인도 마음에 좀 그럴 게 있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날도 술을 뭐 여기까지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게 뭐 이제 뭐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도 받고 하잖아요. 아, 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러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야, 이제 그만 좀 마시라. 내가 다 취하겠다. 라는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안에서 들리는데 본인이 술이 그냥 번뜩 깨면서 와, 이게 뭐지? 하면서 야,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세례 받는다는 게 야, 이제 좀 진짜 거룩해져야 되나 보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본인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야기를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야, 좀 금요일이 다가온다. 이제 몸을 준비하고 컨디션 미리 마셔놓고 달리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했지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 자체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합니까? 본질 자체가 악하게 살려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사람 짓밟고 내가 잘 되기 위해 다른 사람 짓밟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그 세상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외국 영어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리 하십니다. 너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사실은 4조 2천억 번 말이 그렇다는 거죠.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갚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탕감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을 대신 죄를 옮기사 그 죄가 다 옮겨져서 대신 사형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해야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진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야기하면서 왜 성경이 그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에서 난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갚을 수 없으니까 1만 달란트 못 갚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카톨릭으로 따지면 성자 중에 성자가 됐을 겁니다. 아마 그 목사 손양호 목사님 동상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 만져 가지고 손목이고 뭐고 다 달았을 거예요. 1948년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다 잃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그 공산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예수 부인하고 욕해. 그리고 지금 여기 성경책을 밟으면 내가 살려줄게. 안 그거 못한다고 하니까 형을 끌고 가는 게 동생이 우리 형이 장남입니다. 차라리 저를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둘 다 죽은 거예요, 공산당에게. 그 목사님이 10월 27일 날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 기도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한 첫 번째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일반 얼마나 엘리트 집안인지 아시겠죠? 1950년 48년도에 자녀 미국 보낼 정도로 그 집안은 엘리트 집안이었던 거예요.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는 노력해 갖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셋업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사업체 가져가려고 나를 셋업 걸었어요. 그래서 비쿠탄에 갇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냥 내 사업체 뺏어가고 나 비쿠탄 보낸 것만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내가 죽으면 모르겠는데 내 아들을 주겠어요. 여러분 사업을 빼앗기고 비쿠탄 간 거를 선택하라 아니면 여러분께서 잘 키워온 아들 둘을 죽는 것과 여러분 바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너무 큰 슬픔이고 너무 큰 지금 아픔이기 때문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쿠탄에 갇히고 그리고 셋업 당하는 건 우리 주변에도 왕왕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속이 뒤집히고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억울하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50년 9월에 이 손양호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총살당하십니다. 순교하세요. 그리고 양자 삼은 그 아들은 목사가 되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이 붙잡혀요. 그리고 총살을 시키겠다고 할 때 우리 아들들은 예수님을 알아서 천국에 갔지만 저 우리 아들뻘 되는 저 청년은 지금 저렇게 총살당하면 지옥 갑니다. 기회를 주셔가지고 선처해 주시고 제가 아들 삼아서 잘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양자를 삼아버렸어요. 나를 셋업을 거는 사람을 도리어 다시 감옥 보내고 싶죠. 평생.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죠. 사형도 아니고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으로 필리핀 어디 급식도 잘 안 되는 데서 살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모함해서 감옥 보내고 내 사업장을 빼앗아간 여러분 그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 사람은 거지가 됐어. 꼴 좋네.
근데 그 사람 데리고 가서 항상 먹여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손양호 목사님은 양자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용서를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가 이게 가능할까? 송영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여태까지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한 번 예수님 진짜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아마 순도 100% 그분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왜죠?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죄인인 사람한테 죄 하나 없는 내 아들을 대신 죽여야만 했던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만약에 그 손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셨다면, 도대체 내 아들이 뭘 잘못했나?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아들인데 저 사람의 신이 됐고 세상에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마치 진리인 줄 알고 사람 죽이는 게 혁명이다, 그렇게 해야지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하면서 사람 죽이라고 그렇게 계속 주입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주입하면 사람은 그냥 사람 죽여요.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전부 다 빨간 깃발. 왜죠? 피해 혁명이야.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르치면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사람 죽이는 거 그거 하나 무서워하지 않을걸요. 왜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혁명이고 그래야 천국이 오는데, 그렇게 무지몽매한 청년이 그것이 마치 종교가 돼가지고 내 아들 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죄인인데 뭘 몰라. 아직 내 아들은 예수님을 알아.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 아직 잘 모르는데 내 아들을 어떻게든 죄로 옮겨서 라도 해서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손양원 목사님에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우리도 용서받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할 만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안 돼요. 그렇게 순교할 만큼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하지만 700데나리온은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사형당해서 죽일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만큼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 날 와서 기도 시간에 가슴을 치고 그리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왜죠? 4조 2천억에 700만 원이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해야지.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하겠지만, 내 힘으로는 멱살 잡겠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용서하셔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예수님과 동행해서 용서하는 삶,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거울로 비춰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있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700데나리온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예배 나와 주님 앞에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